여호수아서 8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까지가 바로 여호수아 8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 가나안 땅을 취하는 말씀, 또한 가나안 땅을 나누는 말씀, 또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말씀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말씀까지로 해서 이 점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8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 위에서 그 반은 그리심산에 반은 에발산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가나안 땅에 와가고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과 다짐을 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맺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또한 이제 비석 같은 것을 세워갖고 거기다 제단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거기다 새기게 했었는데 그 율법을 새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벌써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과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중부지방의 전투가 끝나자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 이후에 어떠한 부분이 나왔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또한 중부지방의 그러한 전투,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그 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1절서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먼저 요단 서쪽과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요단 서쪽 산지는 어디냐 하면 이 헤브론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산지 그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산지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또한 뭐 그 위에 있는 뭐 세겜이라던가 아니면 사마리아 같은 그러한 산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이 보통 살았던 그러한 산지 지역이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유다 산지와 또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평지가 나오는데 이 평지는 어디냐 하면 이 지중해와 이 요단 산지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구릉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러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 곳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또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레바논 앞 대연안, 그러니까 이 지중해를 맞닿아
빼앗고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들, 그래갖고 레바논 앞까지의 그러한 지역이니까 결국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은 그 가나안 서편에 있는 모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였던 그 여러 족속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듣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하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일심으로,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일심으로라고 하지만 이게 한 입으로라는 그러한 원어적으로 한 입으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입을 가지고 입을 말을 맞추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중부지방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이 점령하고 난 후에 그들이 행하였던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자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의 그러한 반응과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라합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원래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여러 일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두로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점령하게 하신 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을 건너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듣고 나서 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이제는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의 그러한 명성이 가득하였다는 것을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녹아져 있었는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된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쟁할 것을 감히 마음 먹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어집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 하나님께 그 여리고에서 바친 그러한 물건을 그가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간의 그러한 조그만 죄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죄가 결국에는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고, 또한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여러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의 시발점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날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여리고 서쪽에 요단 서쪽에 있었던 모든 왕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기를 원하였었지만 또 다른 마음을 가졌던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오늘 3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의 그러한 반응들이 나와 있죠. 그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그 반응을 하게 됩니까? 여호수 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냐면 꾀를 내게 됩니다.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속입니까?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기운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가득한 떡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갑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8절 말씀 보면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벌써 자신들이 항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고 그들이 질문하자 그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처음에 올 때에는 이 떡을 아주 뜨거운 떡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말라서 곰팡이가 났고 또한 자신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와 13절 말씀 보면 포도주를 가지고 이 가죽 부대에 가지고 왔을 때는 새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 찢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이 여행이 매우 길므로 낡아졌습니다. 라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또한 그 기브온 백성들과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앞에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또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면 20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들어가서 살 그러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요단 서쪽 백성들은 사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다 살려주게 맹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을 할 때 또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우리 앞에 우리 20장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고 나서 만일 화평으로 화답하고 성문을 열고 조공을 바치는 자를 향하여서는 싸우지 말고 평화를 선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브온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지만 아마 알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마 기브온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마 그들이 어디선가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왔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원래는 살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우리 15절, 16절, 그 16절 말씀에 아까 읽었었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이 어떻게 한 겁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선 온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이들이 왔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호수아서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 신명기 말씀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왔던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브온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백성들 또한 이 요단강 서쪽에 살았던 많은 왕들, 구원받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 자신들이 비록 원수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라합도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